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리합니다 찬양인데요. 변주자가 없어서 조금 지금 순서가 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가 지금 찬양이 없어서 그냥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우리 연주는 없지만 같이 찬양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교동문은 나라사랑 1번 말씀을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되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은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 시간 감사와 찬양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 민족 위에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네요.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이영경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우리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천주가 불쌍하여 하나님 허물 가져드리 말씀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결한 마음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경제적 위기와 신앙적 위기와 삶의 위기를 만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 정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 들려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고 전쟁이 그치고 정말 인간의 욕심들이 정말 하나님 사라져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소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만났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살아가는 일을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여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파주꽃동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개인들을 치유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치유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파주노아선교단, 꽃동산 지역아동센터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남성 목장, 여성 목장, 청년 목장이 부흥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뉴스를 보며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군복무하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멀리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되며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송하는 여성 목장의 은혜를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 앞에 자막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기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을 다 같이 회중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앞에 보시면은 태극기를 아침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들은 드리고 어떤 교회들은 안 드려요. 그래서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안 드리는 교회는 나쁜 교회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 절기를 쭉 정리해 놓으면서 국가주일이 2개 있어요. 하나는 3.1절하고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국이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라는 큰 강대국이 작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침범해서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도시는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하실에서 비하 다 대피를 하고, 지하철이 사실 이제 전쟁이 나면은 폭격이 안 가니까 지하로 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에 가서 밤을 지새는 거예요. 침대가 있습니까? 씻을 데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거기를 사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23살 된 우크라이나 여자가 아이를 낳더라고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지하 방공호 속에서 지하철에서 아이를 낳게 돼서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애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크라이나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막 배는 올라오고 만삭이 됐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을 보고 있고, 저도 어제 한참 그 우크라이나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2월 27일이잖아요. 3월 며칠 날 결혼하기로 한 부부가 있었나 봐요. 3월 며칠 날. 그런데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내일 결혼하자. 그래서 둘이 내일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 거죠. 전쟁은 전쟁이지만 우리 결혼을 해서 결혼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보셨나요? 총을 둘이 들고요. 24살, 26살 우크라이나 남자 여자입니다. 총을 들고서 죽는 날이 있더라도 우리는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80대 할아버지가 총을 달라,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를 계속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직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이 나에게 총을 달라, 나도 나가 싸우겠다. 나이가 좀 많으시겠죠, 그 양반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약소국가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보면서 그게 그 나라 얘기만이 아니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 일을 똑같이 겪지 않았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힘이 미약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조선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중국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러시아도 우리 국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광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을, 저희 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에요. 제가 차에 타가지고 물어봤어요. 3.1절이 무슨 날이지? 3.1절? 3월 1일 무슨 날이냐? 3.1절 무슨 날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3.1절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방학이잖아요. 방학이 지난 다음에 3.1절을 맞이하니까 개학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3.1절에 대해서 모르고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학교 교육의 문제점인 거죠. 4학년짜리 여자애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3.1절이 무슨 날이었죠? 자기 3.1절 안 돼요. 들어봤대요. 뭐 하는 날이냐?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들이 알려주시고, 선생님들이 알려주고, 그리고 그날의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지 않으면은 잊어버려요. 왜냐면은 오늘이 2022년이잖아요. 3.1절은 1919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03주년입니다. 오늘이 103주년. 그럼 100년 동안 그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아내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서 저도 지금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말라고 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고, 지금 우리 영상으로 몇 분이나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밴드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고, 또 우리 코로나 확진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저희 네이버 밴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활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라고 얘기하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꼭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몸이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 혹시나 또 이제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예배의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이 나와서 우리가 신앙적인 공동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혼자 드리면 안 됩니까? 혼자 드려도 됩니다. 그건 언제요? 평일날 혼자 예배 드리고, 주일날에는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자, 부모님이 계신데 아들이 5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 각자 잘 지낼 수도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얼굴도 보면은 그 부모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주일날 건강에 허락하시고 여건이 되시면은 꼭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강대국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소국가를 침범하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전쟁의 소식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정치 평론을 읽고 있거든요. 이제 전쟁이 났다. 그럼 미국이 도와주겠느냐? 안 도와줍니다. 왜요? 자기 나라 일이 아니잖아요. 도와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 서방 국가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결코 내 피를 흘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죽으면서까지 거기에 보내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손을 떼는 거예요. 자국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경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반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든 애들 있으면은 야 조용히 해. 뚜리게 펜에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조금 했는데요. 미국이 정치 노선을 바꿨습니다. 왜 그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할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자국민 중심으로 보호 정책을 다 쓰게 됐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뭐 미국이 무조건 도와준다? 사실상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또 우리 딸들이 나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만이라는 나라도 옆에 우리 있잖아요. 대만도 중국과 그런 그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대만도 지금 마음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쳐들어오면은 주변 나라에 도와줄까? 지금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이제 동쪽에서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서쪽이 있는데 서쪽은 폴란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니까 피난 갈 구멍이 있어요. 그냥 육로로 남자들은 못 도망가게 이제 국경을 막아놨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국경을 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위에서 밀고 내려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남의 바다에 가잖아요. 우리는 갈 데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결사항전입니다. 그래서 어디 도망가겠다 그건 안 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피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국으로. 전쟁이 났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나라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울 때 다른 나라들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도 6.25 때 일제 독립운동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도와준 거지, 우리가 안 싸우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준다? 결코 그런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가주일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 세상이 더욱 혼란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자, 성경은 지구를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구는 아주 완전했습니다. 근데 완전했는데 점점점 파괴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 둘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얼마 안 되죠.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78억. 이 78억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다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요. 성경은 난리와 난리가 나고 또 수많은 소식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이 결국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종말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세상은 점점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이좋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결국 끝이 아니라 더욱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주변에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이런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저녁에 늦게 보니까 이어영 교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하는데요. 그 양반이 저희 고향분이십니다. 아산 출신이세요. 아산의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그런데 8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90을 넘기기가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예, 김수환 추기경도 90을 못 넘겼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90을 못 넘겼습니다. 또 우리 쟁쟁한 많은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요 90을 못 넘기는 거예요. 90이 뭐 100세까지 간다고 하지만요 80까지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90에 걸어다니고 생활하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죽음을 보면서 이 양반이 25살 때 글을 썼어요. 25살에. 뭘 썼느냐? 우리나라 쟁쟁한 문학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깠어요. 예. 결국 25살 젊은이가 우리나라 국문학의 최고의 인물들에 대해서 비평을 한 겁니다. 예. 그들만의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가 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젊은이로서 그 글을 기록을 했고, 이분이 서울대학교 국문과 나오시고 대학원 나오셨는데요. 초대 문화부장관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쭉 썼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글로 그냥 막 썼습니다. 기독교의 나쁜 점들 다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좋단 말인가. 성경을 아마 저보다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서울대학교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돈도 얼마나 이제 뭐 이화여대 교수를 20년 했으니까 돈도 많죠. 세상에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얘가 똑똑하고 돈도 명예도 없고 존경도 다 얻습니다. 그 사람 전도하기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따님이 계시는데 따님이 미국으로 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예. 신명을 할 위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들딸이 귀합니까? 근데 딸이 앞을 못 보니까 그 딸이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운전을 하고 가겠다는 눈이 이제 흐려지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운전하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딸을 태우고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딸 때문에 교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어영 교수님 책을 읽어보니까 교회 갔더니 그 하와이에 있는 교회인데요. 하와이 더운 나라 아닙니까? 벽이 없어요. 교회 예배당에 벽이 없어요. 위에 판자촌만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쇠로 되어 있는 그 양판 있죠. 예, 양철봉만 있는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양반이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신뢰한 분이 계시다면은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 평생 글을 쓰며 살던 사람인데 정말 제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은 제가 이 손으로 쓰는 글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교회 갔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요, 그 따님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 딸이 낳는데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기도를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기도 응답돼야 되면은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그건 지성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어느 무신론자. 무신론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예. 그분의 책 때문에 돌아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점 살기 힘들 것이다.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1절을 맞이하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자, 3.1절이 103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서름을 우리 민족들,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권사님들도 다 몸으로 겪으셨어요. 고향을 떠나 외국에 가서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월급 못 받고 평생 광산에 일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또 군인이 돼서 끌려갔어요. 딱 군인 되기 싫어도 일본의 그 군복을 입고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겪게 됐고요. 나라의 보물들이 일본에 다 있습니다. 왜요?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보물들 다 일본이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본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예, 한국 이름을 일본으로 바꿨죠. 왜 바꿨느냐?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힘으로 눌렀습니다. 1910년에 나라가 합방됐단 말이에요. 한일합방. 3.1절이 1919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일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아, 힘으로 한국 민족을 누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화 정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192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한국말 못 쓰게 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그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빼앗기고 우리 어머님들, 어르신들은 일본말을 하세요. 왜요? 학교에서 큰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뭐 영어를 많이 강조하지만은 그 당시에 일본어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 이 3.1절 운동은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된 큰 역사적인 운동이죠. 그런데요, 그 운동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했어요. 민족대표 33명.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1919년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YMCA 회관에 모여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 민족은 자유를 찾을 자격이 있다.
일본에 끌려가서 막 고문당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가슴에 품고 한국에 와서 어른들한테 펼쳐준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민족대표 33명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아니 지금 24살밖에 안 된 젊은이들이 일본에 가 있는데 유학 가 있는데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하니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른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만세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누구였느냐? 대부분 다 기독교 미션스쿨 다니는 학생들이었어요. 왜요?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나라 사랑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민족에 대한 것들을 깨워주니까 얘네들 마음속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세요.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파고다 공원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관술 열사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불타게 됐고요. 한 6,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세를 부르고 뛰쳐나가게 됐죠. 그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됐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었느냐? 통계를 보니까 한 20만 명. 1%밖에 안 됐다고요. 1%. 우리 한국 민족의 1%밖에 안 됐지만은 그 1%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부하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요, G20이라고 해서 세계에 잘 사는 나라 20개를 꼽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고요. 이제는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의 소식을 보면서 국방력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방력이요, 세계 6위입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 군사적으로 힘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가 6위예요. 일본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아예 못 쫓아옵니다. 일본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리나라 박사 또 과학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놓고 더 이상 힘을 기르지 않으면은 아놀드 토미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게 되면은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세계 만만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걔네들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셔야 돼요. 애들한테 공부시키잖아요. 왜 공부해야 되느냐? 돈 많이 벌려고 돈 벌어야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법니다. 그 돈으로 뭐 합니까?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업인들을 교회에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올라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우리만 모릅니다. 우리만 모르고요.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캐나다에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데 넌 왜 왔느냐?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 가서 살고 싶은데 왜 왔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 이 나라 이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을 쏟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옛날 분들이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다 뭐 사우디에 가서 일하시고 외화 벌어오고 또 1965년도에 월남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젊은이 몇만 명이 갔습니다. 다른 나라 전쟁에 가서 싸우면서 달러를 받아온 거예요. 그 달러로 경부고속도로를 낸 거예요. 피값으로 이 나라를 세워왔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애국자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바쳤던 인물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인물을 키워내고 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지막 때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뭐 비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성경과 같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것, 둘째는 전하는 것, 셋째는 치유하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실 이 세 가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잘 믿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마음에 고통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고,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교회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 세 가지가 똑같이 해당된다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펀드도 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0동안만 빌려 쓰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착착착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효령 박사님도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가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강한 사람도 하나님 밀랍처럼 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도를 했는데요, 교회 안 다니세요. 세상적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 제가 열심히 다니지만 너나 시골 가라, 난 지옥 갈랜다, 그러신 양반이라니까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도했지만은 야, 교회 간 목사님 맨날 돈만 내라고 하더라 하면서 안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저도 우리 아버지가 세례 받으신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농담으로 말하면은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것보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가기 더 힘든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으로 한 3개월 정도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교회 따라오신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정말 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제 복음 전해서 마음이 열리겠나? 나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시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일절을 맞이하면서 독립과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35년 동안 싸워서 그 자유를 얻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6.25에 정말 이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공장이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완전 모든 게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60년대, 70년대를 살면서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왔습니까?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웠던 시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애들은 저보고 맨날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갔을 때 지금도 생각납니다.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걸 겪었다니까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자동차는 거의 없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민족이 됐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그 수고와 노력들,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되잖아요. 5,000년 역사 가운데요, 지금 제일 잘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들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살았습니까? 저희 우리 목사님들 글을 읽어보잖아요. 설교를 못했다니까요. 순사가 칼 들고 서 있어서 가지고요, 설교에다 감당해서 끌려가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은 신앙생활에 힘을 내시고 이 고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통일인데, 이것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은 순식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은 애국이 딴 게 애국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애국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집안일을 잘 돌보시고,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시는 거, 그게 애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3.1절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조상님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얻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 흘린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깨어서 미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0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강도 금수공사인데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가려고 그 누가 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땅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대기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상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강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제주가 되었습니다. 3.1절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매월 마지막 제주는 성경금을 저희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2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실 때 제가 사탕을 작지만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행사를 보시면은 크게 이제 3월달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이기도 해서 저희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 공부로 되어 있고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토요일 날이나 평일 날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날에는 좀 시간이 서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위원과 봉사위원 보시면은 이제 기도는 3월달에 우리 박순자 권사님, 황정란 집사님, 박대성 집사님, 최다솔 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성도 다음 주에는 남성 목장, 중고청, 정독한 장로님, 여성 목장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 예쁜 교회 꽃꽂이를 우리 이영규 집사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꽃과 우리 꽃꽂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여러분 물어보니까 계속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한 3년 정도 생각하시면서 성경 필사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박대성 집사님 시아버님 유윤석 장로님께 소천하셔가지고 지난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광고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와 유가족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대성 집사님도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이제 그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계속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선주 집사님도 지체는 나오셔서 우리 박순장 원사님께 기도해 주셔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헌금문에서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순서에 따라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새로운 신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에게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해서 11조로 예물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들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꽂이로 선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 응답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도록 붙잡아 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군대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또 하나님 오늘 3.1절로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3월달 대선이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나라의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 하늘 가는 밝은 별이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항상 빛을 보라. 내가 염려하는 일 세상에 많은 주 속에 심하게 걱정 늘 심어하여도 예수 몸에 녹은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열쓰고 의식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대신 우리 구주 예수라. 오늘 우리 3일절이라 저희가 3일절마다 꼭 만세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만세 3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좀 쑥스럽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 독립은 다 했으니까요. 대한민국 하면은 만세. 제가 3번 우리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오늘 나라를 사랑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